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때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복을 받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에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쓰디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는 거죠.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좌초가 있는 그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태어나는 그런 고통이 있다. 태어나는 고통.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한자에 보면 날생자를 보게 되는데 그 날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소우변에 밑에 한일자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태어난다는 것,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 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고통도 있지만 또한 병드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태어나면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뭐예요? 병드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중병에 들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병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늙어간다는 겁니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병드는 것도 서러운데 늙는다는 것, 늙는 것도 서러운데 병든다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지 몰라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한 죽는 것조차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 인간의 뭐냐면 삶을 생로병사의 삶이라. 그러니까 4가지의 고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준 것이 무엇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는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복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소유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소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복을 정말로 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복이죠, 복. 복 있는 사람은 서럽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교에서는 복을 5가지를 했어요. 서경 표현에 보면은 인생의 복을 5가지, 오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복이 뭐예요? 오복 슈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5가지 복. 인간이 원하고 있는 복이 몇 가지냐? 5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장수하는 복이, 장수하는 복. 그렇죠? 장수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부자 되어서 물질적 풍요와 넘치는 그러한 부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또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예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도 있고, 그 다음에 덕을 끼치는 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을 때에 평안한 그러한 그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누려야 할 오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속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호덕이라든가 고준명을 빼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존귀 되는 복, 과 그리고 자손이 많은 것, 그것을 복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뭐냐면 장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네? 그렇죠. 자손도 많이 얻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복. 또한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8절 9절.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축복하시는데 먼저 누구를 축복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는데, 누가 누렸던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복. 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논할 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7, 80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7, 80년의 인생.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몇 년을 살았냐? 175세를 살았어. 175세를 살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복을 누린 거예요? 장수의 복을 누린 거예요. 장수의 복. 뿐만 아니라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복을 주어서 그를 부유케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구가 육축이 풍성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혈혈단신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은근과 육축이 풍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13장 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유한 사람, 복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복도 받았는데 얼마냐? 여러분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할 만큼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혈혈단신으로 왔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가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애굽에서 이렇게 은과 금이 풍성할 정도의 그러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서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서? 좀 야비하지만 뭐냐면 꽃뱀 활동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애굽에 들어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든지 혹시라도 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이 이 사레의 남편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인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마 우리 집사람만큼이나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죠. 그렇게 염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뭐라 했어요? 서로 뭐냐면은 협약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당신 나한테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오빠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뭐냐면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를 보고 뭐예요? 세상 말로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으면서 뭘 줬어요? 은금과 육축과 가축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봐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으로 칭찬하며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내는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누구 파는 거예요? 아내를 파는 거예요. 아내를 파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때 나도 이럴 줄 알았다면 이쁜 아내를 팔고 팔걸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돼서 뭐냐면 아내를 넘겨주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바꿨어요? 복으로 바꿨어요. 화를 복으로 바꿔서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뭐냐면 부유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됐다면 아브라함은 즉석에서 뭐냐면 처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복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을 잃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요? 재산까지라도 얻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렇죠. 정말로 재수가 뭐 세상 말로 더럽게 없다. 뭐 재수에 운 붙었다 하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넘어질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금을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부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20장 자 창세기 20장 1절 보면 자, 창세기 20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 사이 그 아래 거류하며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뭐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방황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이 뭐요?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은 또 어디로 가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요. 그 그랄 땅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려면 여러분 한 번 써먹은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써먹고 두 번째 써먹었는데도 그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냐면 그랄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또 두려웠어요. 왜? 누가 이뻤기 때문에? 아내 사라가 이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도 바로처럼 내 아내를 탐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 그랄 땅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아요. 그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탄로가 나고 말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탄로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탄로가 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누구에게 쫓아오냐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선히 대하여 줬거늘 너는 악으로 나를 갚고자 하는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째요 네 아내를 내 누이하여 내가 바로 죄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목에 가둬가지고 그냥 이따가 단칼에 피워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에게 오느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0장 14절부터 봐요. 20장 14절. 자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뭐냐면 죽을 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주어서 그를 부육했고, 그리고 그가 거하는 그 땅, 그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었어요. 은 1000개를 줬어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유케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 존귀하게 했어요. 위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책망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그랄 땅의 주인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 그랄 땅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 노무현 집사님이 미국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셔서 오바마 대통령을 끌어놓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왜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막 책망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 노미애 집사님이 믿음이 크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꾸짖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을 권세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왜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근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뭐냐? 자손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그 부족 국가에서는 무엇이 힘이냐면 사람이 힘이에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복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가정은 뭐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뭐예요? 자손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20장 17절을 한번 봐요. 20장 1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의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그러한 후손을 낳게 되고 갖게 되어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는 장수하거라, 너는 은근과 육축이 풍성한 부유의 삶을 살거라, 그리고 너는 평안한 삶을 살거라,
건강한 삶을 살거라. 그리고 내 자손이 중대하여 정말로 다복한 인생이 되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을 때 평안한 것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요, 죽는 날에도 평안했다고 했어요.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 자,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 우리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부유의 삶, 그러한 정말로 자손만대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의 삶, 그리고 정말로 존귀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런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고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손이 복을 받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뭐예요? 자손이죠.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형통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뭐냐면 내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 후손들을 부욕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자기의 자손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의 걱정의 99%가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죠, 자식. 자녀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혹여라도 내 자손을 징계한 자들이 있고 괴롭힌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징벌하여 그들을 완전히 선멸하고 내 자손들만큼은 축복할 것이고 내 자손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땠느냐?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자, 역대상 29장에 보면 29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나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어도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는 나이 늙어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가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이요, 그 후세대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자, 우리 3장을 한번 보면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자, 9절을 한번 봐요.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뭐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한 복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귀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만 그러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어떤 자에게 주시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들은요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한때 막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다고. 그 사람이 무언가 해주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약속일 뿐이에요. 깨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변하지 않고 내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다 깨져요. 환상이 다 깨져버린다니까. 말을 화려하게 하고 말은 대단히 뭐냐면 호감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 아내 남편들이 얼마나 자기를 실망시켜요. 엄청난 막 무슨 황금마차 타고 오고 태워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결혼을 하면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맨날 거의 땅에 발을 딛지 않고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닐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데 말뿐이야, 말뿐. 그렇죠? 그 환상이 깨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내가 저걸 믿고 결혼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저 사람만큼 만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몇 번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믿음만 있으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여러분 모두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 약속을 신뢰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신뢰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참는 거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너무나 급해요. 그러고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내 정한 때에 내 원하는 때에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일고 여러분, 정말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해도요,
누가 나를 찔러도요, 신난해도요, 비난해도요, 조롱해도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함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요. 그러니까 괜히 뭐냐면 성질난다고 성질대로 하셔가지고 다 쏟아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뭐만 해야 돼요? 선한 말만 해요. 믿음에 있는 말만 해요. 알겠습니까? 신랑이 와서 너 믿는 거 잘한다, 되게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한데 또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막 그렇게 와가지고 뒤집어 놓을 때는 머리털을 다 박박 뜯어놓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아야 하느니라. 막 그렇게 뒤집어 놓고 그럴 때는 그냥 내쫓고 그냥 밥도 안 주고 싶지만 그래도 뭐예요? 참아야 하느니라.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저거 아니야, 저거 뜯어오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지 몰라 라고 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오래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미운 사람도 뭐냐면 선한 사람으로 바꿔주고요, 나에게 그렇게 가시가 되었던 사람이 내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약속으로 받았사오니 이제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여 견뎌서 그것을 마침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녕 우리는